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5번째 십자가 고난과 예수의 죽음.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포당하심, 두 번째는 세 번의 신문을 당하심,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체포당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루가 걸리지 않았고 그 일들이 매우 빠르고 긴밀하게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에 있었던 다른 일은 바로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어린 하녀에게 두려움을 갖고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는 시간들과 상황들이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그 모든 과정을 홀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힘든 싸움의 길이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고발을 알고 있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군인들의 손에 잡혀가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3번의 신문을 받지만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강력한 압박으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멘.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이 채찍은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라 끝에 갈고리가 달린 채찍입니다. 등에 맞게 되면 살점을 찍고 나오는 채찍입니다. 몇 번의 채찍질에 등뼈가 보일 정도로 살이 깊게 파이는 그런 큰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채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를 왕이라 조롱하며 그의 머리에 가시나무로 엮어 만든 관을 씌웁니다. 그 가시는 머릿속을 파고 들어가 많은 피를 흘리게 할 뿐 아니라 큰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무 죄도 발견되지 않은 예수를 그들의 손으로 때리며 마치 죄수와 같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불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군인들은 그의 옷을 서로 나눠 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의 속옷까지
그들은 제비를 뽑아 가져갑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수치스러운 상황들을 혼자 예수님 스스로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힘든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미 죽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음을 33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옆구리를 찌름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십자가 형벌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만약 이 일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면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도 하기 힘든 일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모욕과 순환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은 아무도 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을 참으셨고 감당해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실 것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수모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십자가를 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힘든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 겪는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며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전도가 그의 사명이었고 그가 져야 할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학교와 학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그 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에 우리는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한 복음 사역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제자의 삶을 감당해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5번째 묵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십자가와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고자 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